오늘은 성경으로 통하다 시즌 3 18번째 시간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무엘하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은 한 권이라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래 한 권이었던 이 사무엘서의 부록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 이 4장이 부록이고 사무엘하 20장에서 열왕기상 1장으로 이렇게 역사는 이어지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역사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부록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22장은 다윗의 노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목록, 그리고 24장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시면 이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이라고 괄호 속에 적혀 있는데 시편 18편과 똑같은 동일한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의 언급으로 보아서 아마 이 시는 사울이 죽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던 때에 다윗이 지은 노래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느냐? 모든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나라를 참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 상하서는 역사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왕 중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복잡한 인간의 권력과 갈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22장의 다윗의 노래와 고백을 또 통독해가고 또 읽어 내려가시면서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23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나머지 8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말년에 남긴 마지막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신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윗은 노래하면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왕권, 다윗 왕조가 세세토록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는 노래 부분이고요. 8절 이하에는 다윗의 이 왕국에 함께 이 나라를 흥왕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는 가장 용맹스러웠던 3명의 용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3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는 이 앞선 3명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또한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3명의 용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이 참 그립다라고 한마디를 그냥 했을 뿐인데 이 3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 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아비새, 브나야가 나오고요. 이제 3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명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명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명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3사람 중에 1사람은 아비새, 3사람 중에 1사람은 브나야,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억지로 찾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24절 이하에는 그 다음으로 용맹한 30인의 용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3장입니다.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에피소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인전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을 짓죠. 위인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인생의 훌륭한 업적을 다 쌓았는데 마지막은 이랬더라, 마지막은 실수했더라, 마지막은 참
우리가 못 볼 꼴을 봤다더라 이런 위인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교만으로 비롯된 인구조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인간의 역사책도 아니고 또 다윗의 위인전도 아니란 뜻이겠죠. 사무엘서는 분명하게도 만왕의 왕,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려고 24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의 마음에 또 한 가지 죄, 인구조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고, 이 인구조사는 자신이 이룬 힘과 업적을 과시하려는 다윗의 불손한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지금 교만이 찾아오사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야 자신의 교만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이 죽게 되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이 징계가 어디에서 멈춰지느냐? 24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에서 멈춰집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징계, 진노, 바로 죽음의 이 그림자가 드디어 멈춰지게 됩니다. 교만은 가장 큰 범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사무엘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이 사무엘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하가, 또 사무엘 상하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이죠.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2장부터 24장 결론 및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결론의 교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견고하십니다. 사무엘서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러분 누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었죠? 네,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었죠. 유명한 한나의 고백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죠. 주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약속의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22장 51절에서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가 그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고요. 23장 5절 말씀에서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고 사무엘하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결론의 교훈이 은혜의 자리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라라는 결론입니다. 이 24장에 등장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24장에서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죠. 이 땅을. 근데 같은 동일한 사건이 역대상 21장, 아까 우리 권사님 질문하신 그 21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이 땅을 얼마에 구입한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금 600세겔에 구입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죠. 은 50이고 금 600이면 은과 금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세겔이니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은 50은 타작마당과 이 번제에 드릴 소 정도를 구매한 가격이고 역대상에 기록된 금 600은 이 타작마당을 포함해서 그 전체 부지를 구입한 가격입니다. 이 전체 부지가 어떤 부지가 되죠?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부지가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던 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였냐가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을 원래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그 주인이.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라는 죽음의 재앙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은혜의 원리는 값을 지불해야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값을 지불하셨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의미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삭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주셨죠. 그다음에 이 장소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이고 그 성전이 후에는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신데 이곳에 위치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장소가 또 같은 장소입니다. 즉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이것은 온 인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값을 치렀을 때 재앙이 멈췄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문제가 있고 또 재난의 문제가 있고
또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림자와 죽음의 문제를 멈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의 죽음과 고난의 모든 그림자를 다 멀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읽어 내려가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값없이 주어졌음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치러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견고하셔서 하나님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할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다윗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값비싼 생명의 가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